2023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실천 목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장자가 사람이 욕망을 버리고 무위로 돌아가서 자연에 순응을 하고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곧 행복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용지용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용지용입니다. 무용지물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라는 뜻인데, 무용지용은 세상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죠. 쓸모 없음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버려진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쓰레기인 것 같지만 거기다가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어보세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예로 화로동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름엔 화로요, 겨울엔 부채란 뜻인데, 언뜻 보면 잘못된 이야기 같죠. 여름엔 부채고 겨울엔 화로여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름에도 뜨거운 화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때를 따라 시원한 바람을 붙일 부채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쓸모없이 존재하는 건 사람도 사물도 때에 따라 일어나는 사안도 하나도 없지 않다라는 뜻이죠.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의 존재하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죠. 그 에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도 그 에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섬겨야 될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잘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잘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도 지으면서 봉사하고 식물들의 이름도 정하면서 수고하고 땅에 있는 모든 광물들과 생명체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정하려면 그냥 짓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막 짓습니까? 생각하고 짓죠.
고민하면서 짓는 거예요. 공부해야 이름도 짓는 겁니다. 잘 연구해야 되고 잘 파악해야 되고 모든 생명체들을 잘 이해하려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잘 섬겨야 잘 짓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비록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어도 평생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차이가 뭔가요?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면 동산 바깥에 나가서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마지못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죠. 신앙이란 인생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다시 배우는 훈련입니다. 죄로 타락해 잃어버렸던 그 수고와 섬김을 다시 회복하여 섬길 줄 아는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본받아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섬김과 봉사의 그 에덴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는 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 신앙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것도 구원이죠. 진짜 구원은 현세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다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삶에서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게 현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내 욕심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어요. 남들과 경쟁하며 살고 남의 것 빼앗아가며 살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죄 지으면서 살아왔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의미도 없이 공허하게 마지못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다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이유예요? 섬김과 봉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내 욕망과 욕심으로 투사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창조성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겐 다 다중지능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서울대학의 최적훈 교수님이 통찰지능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우리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인간의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탄식하고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룰 그 새하늘 새 땅을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동식물들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환경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 섬김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천국의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선 낮아져야죠. 내가 섬기는데 낮아지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남보다 낮아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인생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보다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마을 그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라가신 땅도 나자렛입니다. 이 나사렛 마을이 얼마나 오지고 유대 땅 깡시골인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를 했는지 이 예수님의 마지막 12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신분과 출신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천국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마지막엔 십자가의 중죄인이 받는 그 형틀에까지 달려 주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 대속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류트론인데 쉽게 말해서 몸값입니다. 속전이죠. 과거의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에 대신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나 종들,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는데
그냥 자유하게 합니까? 돈을 받잖아요. 속전을 받는 거죠. 그 몸값을 치루어야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새에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속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몸값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37절과 41절 말씀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몰래 자리를 청탁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임금이 되실 텐데,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영의정 자리에, 한 사람은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자기들도 잊지 말아달라고 합세하며 청탁을 했습니다. 41절에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천국의 복음은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사람들을 권세로 부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하느냐? 천국의 복음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요한복음 13장 증언에 주님께서 친히 세족 지도를 제자들 앞에서 행하며 가르쳐 주신 거죠.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데 도중에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 발 앞에 놓고 주님께서 친히 그 앞에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초대한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를 가져다가 그 제자들 앞에 놓고 허리를 숙이는, 발을 씻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그 유다의 발을 씻겼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유다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유다 앞에 다가가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마 12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거죠. 회계 업무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자로 예수님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에게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긴 거죠. 이 유다의 귀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 후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철들지 않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발을 씻겨야 되느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먼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겉옷을 벗고 내가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내가 먼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내가 먼저 타인 앞에 발을 씻기도록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는 게 교회입니다. 섬김이란 말의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이 교회에서 집사라는 영어 단어 디콘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집사란 뜻은 뭐 집을 사라고 집사가 아니고 섬기는 자.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라고 해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섬겨주시라고 안수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평생을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면서 섬겨주시라고 안수하여 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을 씻기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내 발을 내밀며 내 앞에 고기를 숙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의 기본기, 봉사의 기본기, 예배의 기본기, 섬김의 기본기를 다시 처음부터 배우세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발을 씻기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가르치셨죠.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묻고 축복해주라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43절과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남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가르치죠. 세상에서는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올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 구역도 살고 남선교회, 여전도회도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일산의 어느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훌륭하게 목회를 한국교회의 기념비적으로 하시고 몇 해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아사교회생,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라는 일념으로 평생을 목회하시며 승리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아사교회생의 마음으로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용하게 안내로 봉사하시고 새가족들 조용하게 섬기시면서 봉사하시고 차량으로, 운행으로, 주차로 마당에도 나가보면 조용하게 아무런 말씀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방송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수실에서도, 지하의 기도실에서도, 강단의 꽃꽂이로도, 생수로도, 로데메스 아나바다에서, 오늘부터는 다시 주일 식당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깁니다.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면서 성전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월요일 날은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사장실에 오셔서 청소로 섬겨주시고 이번에는 야간에 성전을 지킴으로 밤새며 섬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무려 119개의 부서에서 말없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며 보여주신 섬김의 신앙의 훈련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서 섬기겠지 하는 마음이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마침 식사 시간이더랍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탁자에 앉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음식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천국은 셀프래요. 그래 가만히 옆에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뭔 셀프입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음식을 가져다 날라주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남을 위하고 많이 섬겨주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신 분들이랍니다.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천국에도 상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천국에도 해같이 빛난다라고 찬양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이 땅에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은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섬겨보세요.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섬김을 배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땅의 축복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